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부터 2장 1절하고 집회서 부분이 있습니다. 집회서는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 이제 신학서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회서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이제 외경은 참고서로 많이 보죠. 성경에 대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경은 아니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약간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외경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성경 갖고 계시면은 2장 그 1절하고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우리 2장 1절 뭐 되게 짧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만물이 완성되었다. 이루니라. 이루어지니라 완성되니라 네. 이랬습니다. 이때 이 천지와 만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째바라고 합니다. 째바. 그래서 혹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을 때는 아도나이 째바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째바오트는 째바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아도나이 째바오트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서 이때 이 만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단어가 이제 집회서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태초에 그의 창조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이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들. 창조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분배하셨고 그는 그들의 활동을 영원히 그들의 주권을 영원히 확립하셨습니다. 그들은 줄이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서로 몰려들지 아니하며 그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땅을 보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있죠. 그죠? 천군 천사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만군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했음을 집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혹시 조직신학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천사론을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사탄론이나 천사론. 이정호 목사님 어떠세요? 사탄론이나 천사론.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런 공부. 예, 우리가 사탄론이나 천사론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어떤 경우에요? 아주 영계에 대한 그런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학술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늘과 땅을 한번 나눠서 볼게요. 우리 신명기 28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많이 이제 펼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3절 보면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네. 아니, 하늘을 하나님께서 뭐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 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뭐 구리, 혹은 뭐 잘 모르시겠다는 알루미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하늘이 여러분들 예, 노처럼 생겼다. 좀 말이 좀 재밌잖아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만큼 철은 이제 예, 일단은 참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땅에 이제 철광석들을 많이 이게 많이 놓으셨죠. 자, 하늘은 노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제 궁창이라고 생각하는데 궁창을 잘 보면 마치 그 노처럼 이렇게 펼치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시나 철은요,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두들기면. 그죠? 두들기면 퍼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궁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 노처럼 퍼졌다. 약간 스프레드 됐다, 스프레딩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도 어찌 보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은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마치 두 가지 물질이 주된 물질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아주 좀 해석하기는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가 하늘을 보면 놋과 같고 땅을 보면 철과 같다라는 것을 약간 좀 상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놋과 철을 얘기할 때는요, 잘 보시면 신명기 32장 4절로 가보면 아주 또 이 대목을 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문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석. 반석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반석. 굉장히 퍼져 있다는 것도 견고함의 상징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이냐면 견고하고 퍼져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녹과 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깊어요. 관련이 깊어요. 그만큼 견고하게 지으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공덕이 완전하고 이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바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바르다. 하나님의 공덕. 이게 이제 공덕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바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조성하실 때 견고하고 완전하고 바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창조 세계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4절로 2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다음 장. 자, 보면 기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품. 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돼. 기품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태훔이라고도 하고 태홈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태홈, 태훔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태홈으로 많이 쓰죠. 이 태홈은요. 고대 인류가 땅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지하수를 가리켜요. 지하수. 근데 성서는 이 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태고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고대 근동의 모든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철학자 중에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을까요? 프로타고라스가.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프로타고라스는希腊 철학의 거의 원조입니다.希腊 철학의 원조예요. 우리가 뭐 철학을 뭐 끌어들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에, 만물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경도 물로 생각했어요. 그 쉽게 말하면 물 자체가 하나의 신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 자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다의 여신 타맛이라고 존재를 해요. 타맛이 창조의 역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대인들에게 물의 무용성 볼게요. 여러분들 고대 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겠어요? 물 신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형은 혼돈이 질서로 변하기 전에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노자의 도덕경에 푹 빠지셨어요. 노자의 도덕경을 푹 빠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교 집안이었고 아주 한문학을 공부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경과 더불어서 도덕경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도덕경 강의의 주된 부분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을 뭐라고 합니까? 도덕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약수라고 하죠. 그것도 상선약수. 근데 그거에 빠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분의 강좌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참 전인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물이 과연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라니까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럼 물이 과연 뭐냐?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못 하시길래 성경에서는 이 물을 피조물로 보긴 하지만 피조된 걸로 보지만 참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관여하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물. 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는 이 천지의 자체의 단어 속에 물이 이미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 샤마임 있죠. 샤마임. 마임이 물이잖아요. 물. 그죠? 샴이 뭐예요? 거기에요. 거기 있는 물. 저 높이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내리고 이 물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또 올라가요. 수증기가 되어서. 그죠? 다시 또 비를 내려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계속해서 이 순환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죠. 참 신비합니다. 물은 단지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솟구치기도 하고 물이 어디든지 스며들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죠?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생 선교사로 갔는데 뭐 파리에 대학이 많더라고요. 파리 제 뭐 일대학이 어디죠? 소르본는가요? 아니 명문대학이죠. 파리 대학. 파리 3대학인가 어디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프랑스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석사는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대에서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선교사로서 근데 프랑스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신학 박사였던 거예요. 수신학 교수니까 네, 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가였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 선배가 당신은 선배한테 당신 박사 논문 뭐로 할 거냐. 그러니까 교수가 수신학 교수잖아요. 근데 선배도 이제 평상시 이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그걸 논문으로 써라. 나도 궁금하다. 특히 동양인들의 물에 대한 사상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는 이 창조론이나 혹은 신화나 혹은 기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물의 이 어떤 이 움직임이나 순환 원리만 많이 꿰고 있는데 동양에서 생각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요. 재밌게도 재밌게도 도덕경까지 이용해가지고 물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 이제 물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힘든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8장을 한번 잠깐 펼쳐보시죠. 잠언 8장. 예, 잠언 8장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함께 동역해서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8장으로 가보시면은 8장 22절, 8장 22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네,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를 가지셨으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절 23절 여기 보면 23절은 저 아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만세 전부터라는 히브리어는요. 메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올람. 메올람은 뭐냐면 약간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무한대의 개념입니다.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 속성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되시는 분, 의인화시켰지만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 태초부터라는 단어는 메로시예요, 메로시. 메로시. 여러분 창조가 레시트라는 단어 씁니다. 베레시트. 레시트가 창조죠. 그래서 메로시 하면 로시가 머리예요, 머리. 머리로부터, 로시가 머리예요.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세움을 받았나니라는 단어는 니사크티예요. 니사크티 혹은 네사크티 뭐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니사크티, 네사크티. 여러분 세움받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지금 낭독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거 좀 해석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나사크티. 이거 원어적으로는요 재밌는 단어를 써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하나님이요 부으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사크티 혹은 니사크티. 이 희한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니사크티 혹은 나사크티인데 자 이건 붓다라는 단어예요. 붓다. 쉽게 말하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좀 전에 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셨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하나님의 킹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혜가 되신 그 분, 그리스도께서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메시아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누가 있죠? 세 분이 존재하죠. 첫째, 일단 왕에게 먼저 주죠. 왕, 그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예,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죠. 통치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하죠. 그죠? 예배를 주관합니다. 선지자는요, 예언과 계시를 나눠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나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큰 샘들 아마 큰 샘들은 여기서 아마 그런 데지 태홈 그런 것도 혹은 지하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혜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창조의 동역자로서 삼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아크 엘로힘입니다. 루아크 엘로힘.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끝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가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왜 운행하실까? 수면. 네, 왜 운행하실까? 잘 보시면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적인 게 이제 에, 날개를 엎으셨다,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최국목 권사님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독수리가 예, 음성해 주시고 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대목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루아크 엘로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참 바람을 얘기 말씀하셨죠. 바람이죠, 바람. 하지만 이 운행하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날개 위에 날개 아래로 좀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날개 위에 엎으셨다 이렇게 얘기고 뭐 새끼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듯이 이제 하나님이 맴돌듯이 새끼 위에 맴돌듯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무슨 운행하시, 얘기입니까? 운행하신가요? 예, 운행하신다. 우리 뭐 표현하기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예, 하는 사역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단은, 예, 이제, 태초 하나님이 이제, 예, 뭐야, 이 지구의 이 창조 역사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운행하시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새롭게 하시니라와 관련이 있어요. 새롭게 하시니라. 자, 새롭게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루아크. 자, 우리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 그리스어는 뭐라고 합니까? 예, 까먹으셨습니까? 예, 푸뉴마라고 그러죠. 그죠? 푸뉴마 하티콘. 자, 푸뉴마는 이제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요. 증기도 돼요. 증기도 돼요. 자, 바람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세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자, 우리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3장 8절에 보면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오셨어요. 바람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책 제목을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는데 예,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보면 날이 서늘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 서늘할 때, 원문은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때 루아크를 쓰는 겁니다. 루아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며 혼돈스럽고 텅 빈 세상에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지금도 운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 저 배를 타면 배 선장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면 우리 가장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 하실 수 없어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대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 살 수 있도록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내셔서 땅을 육지를 다시 말리시죠. 그죠? 마치 어떤 상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태홈 상태가 된 거예요. 흑암의 깊음에 있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상태가 다시 된 거예요.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다시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루아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루아크를 보내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 바람을 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루아크 엘로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리시는 역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확 말리시지 않으세요. 확 말리세요. 며칠 동안 말리십니까? 150일간, 150일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급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급하시지 않으세요.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급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느리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타이밍. 음. 우리가 가끔 기도 생활을 하실 텐데, 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어떤 거 같습니까? 그건 욕심으로 구하죠. 급한 사람들의 특징. 욕심으로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뭐, 얼마나 급하면은 그래,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드릴 기도는 급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좀 기도의 스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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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이 기도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에요. 방법의 일종의 무슨 수를 내는 거예요. 자꾸 무슨 수를 내고 싶어. 수를 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내보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루아크 이때 쓰는 단어가 동풍입니다. 동풍. 동풍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물로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아주 뭐, 홍수와 바람.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 홍수 얘기했다가, 노아의 홍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얘기를 합니다. 홍수와 홍해. 여러분들 같은 홍인데, 이걸 건널 때, 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지금도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최고 목권사에 어떻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십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다고 말씀해야죠. 그게 정답이죠. 예.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네. 딱 그 사람한테 할 얘기를 해야 될 게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건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 문제요. 정말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더 크다, 대다. 우리는 너무 큰 거를 기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는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우리는 둘다고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우리 교인들 보면 한국 교인들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자신의 인생에도 막 저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많아지길 바라고 막 부유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아니 무슨 뭐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자기 영광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 가운데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자아가 깨져야 겸손해집니다.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림이고요.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토후바 복구로 가겠습니다. 토후바 복구.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이거를 토후바 복구 이랬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사막의 황무지라고 얘기를 해요. 황무지. 황무지. 자, 성서 기록과 고대 근동 신화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혼돈 혹은 보후로 번역된다. 그러나 보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세 곳에서만 발견되며, 자,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이때는 혼돈이 아니라 황폐함과 공허함을 묘사합니다. 황폐함과 공허함을 묘사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34장 11절. 이사야 34장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 누가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무 강나와 크게,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네.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이때 쓰는 단어가 토후바 보크입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1장 2절에 나와 있는 토후바 보크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는 조금 성질이 다를 수 있는데 인간의 어떤 한정된 언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밑에 써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예레미야는요. 이 토라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혼돈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바빌론의 침공이 있었죠. 그때 땅을 보니까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있었어요.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포로로. 이때 그 예레미야의 심정 어땠을까요? 요즘 전쟁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전쟁터에 살아보니까 살아봤었거든요. 알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 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야 세상이 참, 참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수없이 많이 테러를 목격하고 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제발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환란 이거를 너무나 즐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과 악성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예. 특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종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살아요.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종교에 열광. 이 종교가 과연 뭐냐? 도대체 인생을 구원하지도 못할 그런 종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깝깝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으로요. 우크라이나는 한 90만 명이 정도 죽었대요. 러시아는 72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몇 명이나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에 우리 놓여 있어요. 예, 놓여 있어요.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도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정말 필경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네, 토후와 복후. 자, 구약 성서에서 토후는 30번, 보후는 3번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토후와 복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베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베푸셨어요. 자, 토후와 복후, 모양 없는 공허, 이런 뜻이고요. 자, 욥기 12장 24절, 시편, 이사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욥기 12장 24절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 토후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딱 이사야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더라도 이때 쓰는 단어가 토후예요, 토후. 공허하다 이거야, 공허하다. 텅 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토후와 복후의 세상에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시작하실 때 하늘, 땅, 물은 모두 거기에 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시는 거 다 좋은데 원역사도 좋고 창세기 전체든 뭐 성경을 공부하는 걸 잘 좋지만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원래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 자, 생명은 헬라어로 2가지가 있죠. 혹시 생명과 관련된 헬라어 2단어 기억하시는 분들? 참, 이거 뭐, 강의실이 됐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 자,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그래도 좀 원어에 좀 밝으실 것 같은데. 예, 생명과 관련된 헬라어 2단어. 예. 하나는 하나,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보통의 일반적인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는 조회가 있어요, 조회. 저희, 조회는 영적 생명 혹은 질적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님은요, 2가지 생명을 다 추가하신 거예요. 창조사역에서. 그죠? 바이오와 조회를 다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오와 조회를. 자, 뭐, 이거 뭐 강의실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들은 여기 줌 클래스는요, 강의실로 되면 안 돼요. 좀, 강의실보다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단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지구의 결핍 상태예요. 결핍 상태. 야, 깊음 위에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깊음의 표면들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의 열대, 그때 운영하시라는 단어가 깊음의 표면들이에요. 깊음의 표면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태홈. 그래서 태홈은 원래 홈은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홈. 그래서 깊음, 물들과 관련이 깊다. 태움과 티아맛은 신화적으로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도 레비아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 참 이상해요. 큰 물고기를 레비아탄이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써놓은 적이 없는데. 요나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고래라고 써놨나. 이게 원어를 공부를 안 하면요. 자칫 나름대로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원어 성서에 입각해서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 원문의 기초에서 보면은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없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25절 볼게요. 25절. 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 토후바 복후 아까 얘기했죠? 황무지를 토후바 복후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바벨론이 무너뜨렸다고 안 해요.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욥기 41장 32절.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 대목이 좀 삶아가는 사람. 여러분 여기다 밑줄 치세요.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여러분 바닷물이요. 백발 같을 때가 있어요. 반짝반짝 비치면은 백발 같죠. 그죠? 하지만 또 이게 백길 지나가면 하얀색이 보이죠. 그죠? 백길 다 쫙 음, 가보세요. 백발 같죠? 표현이.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런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이때 쓰는 단어가요. 태움입니다. 바닷물을 쓸 때는 태움. 자, 에스겔 31장 15절에 가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를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이때도 태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어갈게요. 한 장 더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질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 태움과 카오스, 토후바 보크. 자, 토후바 보크, 인간 사막과 허무와 무상의 무질서를 카오스라고 한다. 카오스. 자, 창세기 1장 1, 2절에서 잘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유치하고 치졸한 신화와 피조물 신격화에 저열한 우상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세례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처럼 평화와 창조의 언어, 곧 말씀으로 무질서와 허무의 공간에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저기 솔로몬의 지혜서 11장 17절 우리 최금옥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하시고요.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네. 당신의 전능하신 손은 무형의 진로로부터 여기 나오죠. 그죠? 익스 아모르프 휠레스라는 그리스어를 써요. 익스 아모르프 휠레스라는 그리스어인데 무형의 진로로부터 또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당황해 하지 않으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자, 그런 허무와 무상의 무질서의 상태에서도 당황해 하지 않으시고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쭉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차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지창조에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말이 어려우니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제목이 뭡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혼돈도 지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혼돈도 지으셨는데, 여기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셨던 것은 결국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생명을 다 생명을 다 부여하는. 어디까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명. 생기를, 그죠? 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자, 에스겔의 3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생기를, 뼈가 네, 등장하죠. 마른 마른 뼈가 뼈의 생기고,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기야, 생기, 들어가라 그래요. 생기한테. 아예 생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한테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갑자기 뼈와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살과 뼈들이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피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죠. 부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죠? 자, 시편 104편 24절. 시편 104편 24절. 여기 보시면, 참, 콜람, 베하카마, 아시트, 이게 나와요. 콜람, 모든 것을 베하카마, 지혜로 아시트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콜람, 쿨람이라고 그래요. 발음, 쿨람, 콜람, 모든 것. 베하카마 하면 지혜로예요. 지혜로, 모든 것을 지혜로 아시트. 그가 지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지으셨다. 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우리 사내들이네 봤더니 여러분 이제 BT는 뭐냐면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탈무드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한국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자, 더욱이 그는 토후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탈무드 공부를 2년간 교수님들 밑에서 밖에 공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한 2, 3년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부하고 연구할 게 너무 많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저는 좀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입니다. 자, 더욱이 그는 토후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헬라어로 가볼게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랬죠. 그죠?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로부터 이렇게 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예시가 있다는. 예시 메아인 이렇게. 예시 메아인. 메아인. 예시는 있다. 만들으셨다. 메아인은요. 미가 프롬이에요. 뭐로부터? 아인 없는 것으로. from nothing. from noth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후바 보후의 의미와는 다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자,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누구의 전통이냐면 교부 전통이에요. 교부들이 그렇게 특히 이레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나우스. 이레나우스가 있고요. 이거를 어디서 따왔냐면 이레나우스라는 유명한 걸출한 교부가요. 플라톤의 책에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어요. 4대 원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저 4대 원소라는 그 책에서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를 끌어와요. 왜요? 교부들이 누구 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안 되니까 플라톤 거 끌어들여. 아리스토텔레스 거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신학 세계도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철학이라는 게 과연 신학하고 짝을 이룰 수 있나 싶어요. 왜요? 철학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최고 목사님 어떠세요? 철학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인간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고스로. 대단한 머리가 좋은 분이죠. 비상한 분들이, 천재 같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현혹돼 가지고 사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으세요. 요즘 개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믿으세요.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아니면 밖에 있는 나무를 믿으세요. 예. 그들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철학은요, 아무리 빠져봐야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오리무중으로 가고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빠집니다. 철학은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 쾌락주의. 둘째는 허무주의.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저는요, 너무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칸트 철학 공부하고 막 플라톤. 왜? 칸트가 1학년 때부터 철학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아니, 칸트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칸트의 독서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1학년 때는 철학 읽고, 2학년 때는 문학을 읽고, 3학년 때는 전공을 하고, 4학년 때는 전기문을 읽으래요. 평론을. 아니,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철학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하고. 근데 그때는 되게 똑똑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목사님이 절 보고서 아주 참 너는 참 이상한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철학이 너무 좋았으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왜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예, 오직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파트너로서 지으셨어요. 파트너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아마르, 바이오멜이라는 히브리어를 쓸 때 이제 바이오멜인데요. 아마르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말씀하셨다. 자, 우리 헬라 철학을 보시면, 창조의 제1 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제1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를 호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이, 예. 엔 아르케 홀 로고스 폰 데오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제1 원인인 하나님의 로고스를 볼 수 있어요.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 이성이라고도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요. 말씀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아마르는 원래 어원이 다바르. 말씀과 동의어적 평행을 이루어요. 다바르. 여러분도 혹시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광야.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 예,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강의하는 입장이 있지만, 예, 전부 다 F입니다. 예, 공부할 때는요, 용서를 구하서는 안 돼요. 공부할 때는요, 냉정해야 돼요. 정말로. 칼 같아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학생들, 저는 F를 많이 줬습니다. F 많이 줬어요. 다시 들어. 예, 근데 나중에 조교가 바꾸더라고. 아유, 학생들은 학교 그만둘까 봐 겁난다고. 뭘 이렇게 겁나냐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인데. 자, 예, 그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는 척 하다가, 그래도 인자와 긍휼을 하신 주님 안에서 조금 B는 주자에서 A는 안 주고 B를 줬습니다. 혹은 C. 자, 말씀과 미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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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예, 어원이 예, 미드바르가 원래 다발에서 나왔어요. 그죠, 예. 말씀이에요, 말씀. 미가 예. 풀엄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생겼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 이 광야하면 떠오르는 데가 미디안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미디안 광야. 그곳이 지금은 뭐 여기 뭐 시나이산이다 아니다 뭐 어디 호렙산이다 아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산을 정확히 알면 다 그 산을 우상 숭배할 거려 인간들은.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가 무슨 성산이로 따지죠. 근데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시온산. 여러분들요. 이 시온산과 시내산의 이 신학이 엄청 중요해요. 유대학에서는. 시온산과 시내산인데, 자, 근데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시온에서 나오. 시온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워요, 신학적으로. 정말 광야의 시내사에서 온 거냐? 아니다. 시온사에서 온다. 이사야 신학이 싸웁니다. 이거는 좀 신학적 복잡하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아모스서 8장 11절.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호세야, 그 다음에 호세, 아모스, 그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야 다음 넘어. 자,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죠. 자, 8장 1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닌데요. 8장 8장 11절. 11절. 8장 주 여호와께서 11절. 가라사대 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예. 말씀을 7장, 듣지 못한 7장 기갈이라고 했어요. 11절, 7장 11절 이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들을 분쇄시키는 햄머, 망치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은 망치와 같아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속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많아요. 인간들 사이에. 바위가 뭘 상징하죠?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완악함을 깨뜨리신다는.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완악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칼빈주의자는 아니지만,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왜요?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예, 아멘. 교만한 인간한테 무슨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회개치 않은 영혼에. 예.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줄다리기 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세요.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예, 개인의 구원에 문제 있어요. 갑자기 막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절대. 회개치 않은 영혼에게는 절대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한테는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신방케 하시고 예, 바꿔주시죠. 자, 이사야 40장 6, 8절도 있고요. 우리 신명기 32장 47절 보면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47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신명기 자 32장 47절 예, 다 했습니다. 자, 뭐 크게 읽어주시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앞절을 보셔서 읽어주세요. 한번 46절도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들 그 가르쳐 지켜 행하를 마치 마태복음 28장 20절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들 그 다바크 레크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씀이 공허하고 헛된 말을 다바크 레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헛된 거를 자꾸 쫓아가요. 그 헛된 말을 쫓아가요. 사람들은요 이 말에 따라 움직여요. 세상은요 언어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간의요 98%는 말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이 다 만들어지죠. 글이 만들어지고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요, 말과 글과 관련이 있어요. 예, 동물들은 말과 글을 몰라요. 그나마 알아듣는 건 이름을 불러줄 때는 알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대부분 다바크 레크를 많이 쫓아가요. 공허하고 헛된 말, 토후바 보크의 말을 많이 쫓아갑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인문학일 수도 있고요. 기술과 관련된 언어,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없는 말이 돼요. 생명이 없는 말.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27절도 있지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읽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우리 신약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같이 주여 읽겠습니다. 영생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대답하여야 주여 돼. 주여 영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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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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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주께 있사오니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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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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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명기 32장 46, 4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다른 구주가 없고,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배타성입니까? 그래서 놀라운 배타성.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혹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권하는데요. 뭐 제가 뭐 번역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창조의 6일에 관한 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게 이제 뭐 우리 창조의 6일에 관한 정리인데요. 이게 이제 유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는데 한번 꼭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책이 두껍습니다. 이게 창조의 6일 동안 하신 일과 또 우리 영적인 삶과 혹은 이 말씀 중심의 삶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나벤투라라는 분이 있어요. 보나벤투라 신학자였죠.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중세의 신학자인데 보나벤투라 읽어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우리 창조의 세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